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회색 성경 13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는 성령과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성령은 기적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분을 이제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큰 기적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성령의 직임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명이 없는 존재가 생명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이죠. 이를테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마 성령의 능력에 해당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의 속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그런데 이걸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고, 또 생명은 한번 나면 그 생명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으로 났다면 계속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사람으로 났다면 그 생명체는 죽을 때까지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나 여자로 났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자고, 여자로 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본성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진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으로 이제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난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관해서 자기가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의심을 한다고 이게 의심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으로 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생명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나서 내가 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는 안 하듯이, 내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닐까?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의심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확신을 얻고자 바깥에서 어떤 증거를 얻는 거예요. 막 기도원처럼 바깥에 이슬이 내리면 믿겠다, 아니면 안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자기 신앙을 보증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내 구원을 내가 의심을 해도 이게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라고 막 의심을 해도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야라고 막 내가 애쓰면서 부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이 정도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도 가난하기 때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인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릴 때는, 그 생명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거듭난다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났다는 것은 이 생명이 바뀌지 않는다.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야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 관점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났다면 나의 구원은 망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부인하려 해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지, 그게 아니고 혹시나 내 구원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잃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사회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혹시나 교도소 갈까 이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그 경계에 다가간 사람들에 관한 얘기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주 그 본이 되는 성도들은 칭찬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안정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이유를 알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죠. 확신이라는 게.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성령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하는 그런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예수님에게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고 나는 부모 밑에서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기적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은 맞는데, 이 삶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생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저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저 말씀이 과연 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을 하고 나는 이제 질그릇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또 나는 흙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은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그 말씀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교회 해석하니까 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땅에 심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과연 이게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이 지금 맞는가? 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라고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지도 안 하고 이게 내한테 맞는 말씀인가? 나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것만으로 그게 순종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것이 됐는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뭐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바타나 로봇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고 내가 거듭난 것은 생명이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인생을 주셨습니까? 라는 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이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해서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이 맞느냐? 이런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낮고 천한 십자가를 졌을까? 세상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막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비단이나 그보다 더 좋은 옷으로 자기 치장을 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졌는가? 왜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다른가?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걸 또 깨우친 사람은 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에게 네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던 말씀들을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명으로 거듭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주 큰 변화 두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는 자기 생명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를 부인을 못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게 맞는가 확인하려고 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막 탐구하고 막 아유 이거 어떻게 좀 확신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게 없느냐 이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는 거 피곤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천한 것을 표현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야. 내가 하기 참 힘들어. 근데 다시 안 할래.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한 표현처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해도 그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그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가지게 되는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듭남의 확신이에요. 이런 종류의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하기 조금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거듭나서 자아를 인식할 때까지 어린 생명일 때의 기간 얼마를 제외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이 자기 생명을 부인한다고 바뀝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심겨 있으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육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다는 것은 DNA가 성경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의 삶이 성경 그대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 물 마실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연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들 짓이에요. 그런 걸 연구해서 생긴 게 뭐냐면 예배의식이거든요. 미사의식이고 막 이런 거. 이 성찬을 어떤 형식으로 집례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막 그런 식으로 국내가 뭐 연기 피우고, 천주교에서는 연기 피우고, 뭐 기독교 안에서는 뭐 세례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따로 잔을 해서 뭐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영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야,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게 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육신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어제 내가 성경대로 못 살았는 거 막 회개하면서 오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 기도회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간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막 신념을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막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화가 막 나는데 막 열이 막 받아가지고 죽겠는데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했으니까 막 그걸 꾹꾹 참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내 삶이 됐으니까 내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난 성경대로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안 되고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있어야지, 일을 딱 보고 이걸 막 씨름을 해가면서 이건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뻐해보자, 그러면 뭐 나중에 축복해 주시겠지, 배로 갚아 주시겠지, 이러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신념을 갖고 참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까? 그걸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그런 등급이 안 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대학생이 아니니까 수능을 공부하면서 끙끙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이게 성령의 가장 큰 직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나라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생명이 바뀌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보다 내 나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내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듭난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럼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났다면은 나는 생명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바뀐 생명의 DNA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또 이걸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 이 구원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게 역사를 하시면 내가 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길어지는데, 성경에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사람들 사실상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말씀하신 게 변화산 올라가기 전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막 이렇게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 글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니까 그게 사탄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은 낮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품인데, 그런 성품을 표현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걸 못 지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게 사탄이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예수님 손자국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지킨 게 있어요. 물론 많은 걸 지켰습니다. 그 습성을 따라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제자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보낼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기 전 베드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그건 못 믿겠다. 십자가 지겠다고 빌라도에 떨어서 채찍 맞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매맞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 말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3년간 같이 다녔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걸 그래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얄팍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매를 맞고 있느냐, 내가 그런 상태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오시니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어떤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됩니다. 그 장성함과 크기와 그릇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이 바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DNA 바꿀 수 없으니까 구원도 바꿀 수 없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육신이 되도록 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것이 경험됐다면, 구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확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확신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듣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 과연 그럴까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